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정결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73편에 이제 아삽의 시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이 아삽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 성경에서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73편부터 이제 89편까지 제3권, 그런데 아삽의 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삽의 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삽이 어떠한 사람이며 또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게 됐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29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다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왕들은 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많이 기록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3절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동안 이 여호와의 전들이 닫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하 29장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이제 레위 사람들을 모았으니까, 제사장들을 모았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행적,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이시기에 어떻게 정직히 행했는지를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매우 정직히 행한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 성결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이 성결케 되고,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들은 이 조사심판과도 사실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이 성소 정결, 이 다 여러분 관련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6절, 7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그동안은 이 성전문이 닫혀져 있었다. 등불도 꺼졌고 번제도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살았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성결케 하자. 우리 자신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삶의 개혁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20절부터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수염소 다 7씩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호와의 전을 다 수리한 다음에 이제 뭘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수양을 잡으매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어린 양을 잡으매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다 이렇게 하면서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아삽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궤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궤를 울리고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제는 제사가 마칩니다.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다 경배를 합니다. 그렇죠? 30절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의 이런 신앙 개혁, 그렇죠? 온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지금 성전 정결과 또 제사와 또 찬양 드리는 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의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30절에 말씀한 대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편의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 아닐까요? 그렇죠? 대부분이 거의 다 다윗의 시예요. 그 중에 이제 몇 편씩 다른 저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 제3권의 시편의 제3권의 그 아삽의 시, 대부분이 이제 아삽의 시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시, 여러분 다윗의 시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시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모든 이 갖가지 주제들, 우리 모든 그 마음의 부분들이 다 다윗의 시 가운데 들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다윗뿐만 아니라 아삽의 시까지 함께 다윗의 시와 지금 나란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다윗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그의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찬송하는 일, 이것을 거의 그의 모든 일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삼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의 시라고만 하지 않고 이 아삽 앞에 무슨 이 동격, 무슨 수식어를 집어넣습니까? 선견자 아삽의 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윗과 아삽의 시라고만 해도 이 아삽의 격은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삽의 위치를 얼마만큼 지금 높이고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아삽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견자 아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삽이 누구길래?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뭐 역대상 이제 25장 5절에 보면 이 해만도 이제 같이 찬송하는 일을 한 그런 이 리더잖아요, 그렇죠? 송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만도 왕의 선견자다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를 가리켜 이제 다른 곳에서는 그냥 해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후대 사람들이 볼 때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 상하는 이 역대기는 이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맨 끝에 책입니다. 제 얘기 들으셨죠? 역대 상하는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히브리어 이 원문 성경에 의하면. 그 얘기는 뭐냐?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역대 상하에 그 아삽과 헤만 그리고 또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은 여두둔도 다 송 리더들 아닙니까? 헤만, 여두둔, 아삽 그렇죠? 이 시편 가운데도 여두둔의 법칙에 의해서 또 노래 부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여두둔도 왕의 선견자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붙였어요. 동격으로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이 찬송하는 이 사역이 선견자의 위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선견자는 동시에 선지자와 같은 동격입니다. 동급이에요. 다 쓰인 단어는 다르지만 그들이 하는 물론 역할도 조금씩은 달랐겠습니다만 다 같은 하나님의 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흔히 prophet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선견자는 seer, S-E-E-R, 보는 자 그게 이제 뜻이에요. 메인 뜻입니다. 보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와 함께 보는 여러분 그 위치에 아삽을 지금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 구약의 선견자는 선지자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그래서 이 찬양이 선지자만큼의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제3권의 그 이야기들은 이 아삽의 시인데 그가 바로 선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역대상 29장 29절에 봐도요. 사무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역대상 29장 29절에 the seer, 선견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원문은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 이게 뭐 로에 또 나비 또 코제 이렇게 각각 쓰인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다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켜 여기에선 선견자 사무엘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사무엘의 역할이 선지자와 선견자 역할을 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아삽의 그 선견자의 위치가 사무엘의 그 선지자의 위치와 동급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나란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 이렇게 그 같은 레벨과 그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이 얘기는 좀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 저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선견자에게로 가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아삽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일, 그리고 보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삽은 도대체 이 선견자로서 찬송하는 일을 했는데 그가 선견자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후반부의 말씀이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드릴 그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seer, 선견자. 도대체 뭘 앞서 보는 사람일까? 여러분, 이 선견자라고 하는 이 코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존, 이제 다 같은 그 발음들이거든요. 코제, 하존. 근데 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에 그 이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2300주야와 관련된 이상이란 단어는 마레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만 그 외에 2300주야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모든 이상은 다 카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한마디로 계시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삽은 찬송하는 일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통하여 그는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상과 계시를 나누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그 비전, 보는 자, 뭘 보느냐? 물론 뭐 비전을 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겠는데 그게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묻자 그러면 선견자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 그렇게 가까이 동행하며 살았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 성경의 비전은요, 다 대부분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이 성경의 이 선지자들은 무슨 비전을 주로 보았습니까? 하늘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늘의 뭐?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또 무엇? 보좌.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이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비전을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것은 다 하늘 성전에 그리고 하늘의 그 보좌를 다 봅니다, 여러분. 그게 비전이에요. 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선견자,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랬어요. 이 아삽의 시가 시작되는 첫 그 구절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견자 아삽은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그의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특별히 이 시편 73편의 주제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그 메인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 제3권이 레위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레위기서. 하나님의 성소와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정결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음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음을 토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선견자 아삽의 시, 여러분 이 선견자 아삽 그의 삶을 통하여 풀어지게 될 시편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또 우리도 그의 그 삶을 통하여 그의 기도와 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신지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또 우리의 생각이 하늘로 향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또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삽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일과 성전을 개혁하는 일에 그 찬송이 차지했던 그 놀라운 위치를 저희가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도 저희가 찬양하는 일과 또 하늘을 바라보는 일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